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3절 말씀 첫째 줄에 나오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첫 줄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 문장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다 같이.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다, 끊임없이 감사했다. 이유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기 때문이었을까요? 흠이 1도 없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지상교회는 그런 교회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고 또 완전한 신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허물이 없다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볼 때 허물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글을 읽었던 내용 중에 이 대목과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구촌 교회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 글을 읽는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동원 목사님도 교회를 목회하다가 갈등을 생기는 일을 많이 겪었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실수투성이인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답니다. 그리고는 반성하게 됐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해소가 되는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양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78장 가사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을 보고 또 고마웠던 일, 또 잘했던 일만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감사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근거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다?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무엇이 각처에 퍼졌다고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라고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도 또 이유가 있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왜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사 헌신 예배가 이제 5월 셋째 주에 지금 있을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안 돼서 약간 일정을 조정해서 지금 6월 둘째 주로 교사 헌신 예배를 조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강사 목사님을 제가 어제 좀 만나 뵙고 좀 왔어요.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살다가 사람이 너무 무서웠던 적이 있었대요. 사람이 너무 무서웠대요. 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사람이 애지간히 무서워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 버리니까, 너무 힘들어 버리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만 힘들 때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경험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계속 앉아 있는데 신세 한탄만 되고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날들이 이어졌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바로 옆에서 말씀을 읽어주시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읽어주시는 것만 같이 자신한테 주시는 그 말씀이 딱 들려지니까 본인이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 말고 장의자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무릎을 철퍼덕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이게 딱 믿어지니까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 싹 물러가고 세상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담대한 마음이 자신한테 몰려드는 것을 경험했노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에 제가 읽었던 적이 있는데 대화하면서 더 상세하게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그저 책에 적혀 있는 활자처럼 다가오는 분이 있고,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웠는데 두려움이 싹 달아나고 담대한 마음이 확 일어나고 세상 두려울 것이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는 고백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고, 그렇죠? 또 노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두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부대낌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요즘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판이 어떻게 될지, 또 전 세계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 기후변화 문제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안정적이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끊임없는 가지가지 두려운 삶의 요소가 우리의 생각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이 뭉개지고,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삶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훅 들어오면요, 두려웠던 게 딱 빠져나가고 담대한 마음이 딱 들어차는 겁니다. 오늘 홍정길 목사님 글을 이렇게 보는데, 홍정길 목사님은 반포 쪽에 남서울교회가 있어요. 75년도인가 남서울교회를 개척하시고 한 21년 목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 그대로 내버려, 몇천 명 되는 교회 내버려 두고 또 다른 수서 쪽으로 가서 남서울 은혜교회를 담임 목사님이 다 내려놓고 그쪽에 가서 또 개척을 하셔서 장애인들 학교를 세워서 장애인들과 함께 어른들이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는 미랄학교 재단에다가 그 모든 교회 재산을 다 그냥 기증을 해버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홍정길 목사님이 이 대목과 비슷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장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이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맞지 않았고,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고 힘들어도 주님이 맡긴 일은 계산하지 않고 시작했다. 이해되세요? 다시요. 아무리 화려하고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이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맞지 않았고,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고 힘들어도 주님이 맡긴 일은 계산하지 않고 시작했다.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어떤 분이 글에 그렇게 옮겨 놓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홍정길 목사님 마음속에도 화려하느냐 화려하지 않느냐 보다 보잘것이 있냐 없냐,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에 의해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인가 아닌가 여하에 따라서 계산하지 않고 나한테 이익이 될 건가 손해가 될 건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로 따라하시죠. 은혜 받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은혜 다 쏟아버려요. 자꾸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차 타고 갈 때도 설교를 듣든지 방송을 듣든지,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차만 타면은 그냥 기도부터 그냥 큰 소리로 한다는 우리 성도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차만 타면은 하나님 앞에 직장 동료들이 믿는 사람들이 타면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믿음의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귀한 인생의 교훈을 얻으셨네요. 그렇게 믿음의 교류를 나눴어요. 오늘 우리 금요영성 집회 아까 8시 30분 되기 전에 제가 몇 분 전에 뒤에 딱 들어오는데 우리 최재현 청년이 왔다는 얘기를 저 박병수 목사님이 뒤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까 낮에 내가 아까 전화 통화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 최재현 청년이 여기 와서 지금 앉아서 찬양팀까지 오늘 같이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큰 수술을 하고 지금 아직 왼쪽 다리가 한 반 정도가 마비가 풀리지 않은 상태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고 암 수술을 이렇게 하고 징후도 좋지 않은 암 중에서도 징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했는데 상하반신이 다 마비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기도도 했지만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른쪽 다리는 이제 거의 마비 증상이 없어지고 또 왼쪽 다리도 처음에는 한 20-30%밖에 감각이 없었는데 오늘 아까 낮에 통화해 보니까 한 50% 정도 이제 감각이 없고 50%는 이제 감각이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안 잡고도 지탱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자기 혼자 지금 운전을 하고 왔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찬양을 하는데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재현 형제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으면은 저런 몸 상태에서 병원에서 외출증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혼자 운전을 해서 왔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받아요. 은혜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 생활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람의 말만 자꾸 하면 안 돼요.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뭐가 해결되나요? 그죠? 유한한 존재인 사람하고 대화해서 조금 위로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근본 문제가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새벽 설교 본문이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이었는데요. 시편 119편 20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상한 마음이 해결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25절, 시편 119편 28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땅바닥에 철퍼덕 넘어졌다는 표현이에요.
시편 119편 2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짓이겨졌으면 눌려서 녹았다고 성경이 표현하겠어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 새벽 준비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마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새 힘을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은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자, 두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만났던 교사 헌신예배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말고 장의자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무릎팍을 땅에 철포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기도했을 때 자신이 그렇게 사람이 무서웠는데 그 무서움이 싹 달아나고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교양 강좌를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식한 말을 많이 하나 보자, 그런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그런 자세는 설교 듣는 자세이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시간에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깨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깨달아져야 되고요. 저 사람이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라는 걸 깨우쳐 주십니다. 항상 그래요. 보면. 말씀을 듣다가 내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 아까 이동훈 목사님 말씀도 드렸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고백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다가 이 깨달아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은 회개가 나오게 돼 있고요,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마음도 예뻐지고 얼굴도 예뻐지게 됩니다.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시술을 받지 않아도 은혜 받으면 예뻐져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둔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민할 것 같으세요? 굉장히 둔할 것 같아요? 이미 답을 얘기해 버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둔할 것 같으세요? 예민한 성격 같으세요? 우리 아내가 제 성격을 가장 잘 압니다. 맨날 저를 놀려요. 어떻게 둔해도 저렇게 둔할 수가 있나? 맨날 구박을 받아요, 제가. 너무 둔하다고. 저는 굉장히 둔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여성들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구별이 좀 되더라고요. 저 얼굴이 좀 만진 얼굴인가, 안 만진 얼굴인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티가 나요. 안 날 줄 알죠? 이게 티가 나더라고요. 티가 나요. 근데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손댄 얼굴이 예쁘지가 않아요. 인조인간 같고요, AI 같고요, 이쁘지가 않아요. 흉측해요. 솔직히 말해서 흉측해요. 본인은 이쁘다고 느끼는데 흉측해요. 근데 은혜 받은 얼굴은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꾸미고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얼굴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얼굴은 달라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만져가지고 예뻐질까, 뭘 발라가지고 이쁘게 보일까, 이런 것에 관심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 얼굴이, 은혜스러운 그런 얼굴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꾸며서 이뻐지려고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꾸며서 이뻐지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아서 이뻐집시다. 아멘. 네,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 이거 돈도 안 들어요. 얼마나 비싸요. 견적 많이 나와요. 근데 은혜 받으면은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훨씬 비교도 안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생각하는 게 변하고, 말하는 게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런저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을 과거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낙심이 찾아오고 걱정, 근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마음 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기쁨이,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맨날 쌩글쌩글 웃고 다니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 믿음의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깨닫는 은혜, 변화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